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으로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감동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찬양과 기도하는 중에 세상의 이성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전도에 관한 말씀을 잘 안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전도자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전도자의 또는 믿는 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전도자의 자세를 좀 말씀으로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면이라는 말씀을 제가 정했지만 사실은 전도자의 자세, 마음 이런 거를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름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가리켜 다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시죠?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가진 것만큼 내 삶에 대하여 내가 인식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전도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면서 그냥 살아가느냐는 완전 달라요. 믿음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자이고 주님께 부름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암송하는 말씀이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케이. 끝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말이 그렇게 단순한 말일까요?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재라고 하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해요. 이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서 말하면은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그를 하나님이 그냥 따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를 전도자로 했을 때는 그냥 홀로 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른 자는 믿는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반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름받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믿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아멘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아멘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그 인식 속에서 행동하는 내 모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은 어떤 힘, 능력 이런 걸 사실 단어는 표현하고 있어. 그러나 그 속뜻은 그 권능은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 용기, 사랑, 어떤 힘, 또 행할 수 있는 모든 걸 말해. 그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게 여러분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내가 전도해야지. No. 그게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것이니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할 수 있는 절제력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함을 준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게 권능이야.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성령의 전, 내 마음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으로 딱 표현되지 않으면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수만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몸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아주 단순한 것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몸으로 표현되어져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효과를 이루어진다면 수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데? 뭘로 믿는데? 환경 속에서 내 삶을 이길 수 없는,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여러분 권능이에요. 내 삶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그게 권능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내가 행하지도 못한다면 내가 과연 권능 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전도자는 삶 자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전도죠. 생활이 전도예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활은 전도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처주는 삶입니까? 한번 저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볼 수 있죠.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어 표현되는 삶이냐, 아니면 듣는 것으로 끝,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전혀 다른 내 감정대로 살아가느냐. 그냥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다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두 가지 정도, 정말 내가 말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여야 되는데 말보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앞선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자는 말보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배경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헬레니즘 철학이 아주 풍성한 바탕을, 사회적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아있는 이 아테네 지역과 고린도 지역은 세상 철학과 문학이 굉장히 발달했고, 당시에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스콜라 철학이 굉장히, 에피쿠르스 학파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세상 문화에, 세상 논리에 아주 잘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 논리에 적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은 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죠. 그죠? 그는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많은 영갑자들이 바울을 총명 있게 바라봤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말과 지혜의 말, 아름다운 걸 안 한다. 왜?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말 지혜로움보다는 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두 가지입니다. 그게 본문에 있는 말씀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혹 누군가 너는 예수님을 왜 믿니? 그가 누구니? 라고 혹 물어본다면 나는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자신 있게. 근데 그게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문서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도 없어. 오직 성경 외에는. 근데 성경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 비과학적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으로 갖고 그걸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상황은, 이 관계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주고 내가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게 확신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말합니다.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의 여인이 잉태한다는 것은 남녀의 관계 속에서 잉태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 자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믿어진다는 거죠. 그 믿어지게 하는 역사도 성령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쉽게.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만 참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한 것,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으니 너는 그를 데리고. 근데 요셉이 그걸 믿어. 받아들여. 요셉이 믿을 수 있도록, 믿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성령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뭘 전해도 듣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세주, 메시아. 그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과연 그가 내 죄를 사할 수 있을까?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게 뭘까? 내가 죄에서 사함받는다는 게 뭘까? 뭡니까? 그가 주시는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권능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관용, 그 모든 게 포함된 거라고. 그 권능이라는 말 속에 그냥 힘 이게 아니고 뭐 은사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악의 어떤 속성들, 그 속성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권능이거든. 그거를 주시는 이가 예수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 임마누엘이시다. 그런 권능을 주고, 그래 이제 너 권능 받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너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딱 떼어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마다 분초마다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하나님의 간신과 하나님의 자비가 끝까지 임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바깥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참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신비로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이 누구 앞에 누구든지 그들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전도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전혀 생각 안 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도 비과학적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왠지 믿어진다는 거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지 않으면 안 믿어져. 내 작은 이성으로, 내 작은 뇌로 그거를 이해하려고 이해해서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믿어진다고요? 물론 그럴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도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영광에 비친 그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는 거지. 충분히.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이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해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증명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가 그 말씀의 거룩함이 그 말을 듣는 죄악된, 죄로 둘러싸여 있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룩하고 무서운 말씀인지에 대하여 전혀 생각이 없어 우리는.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죠.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 또 하나는 본문에 있는 말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내가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왜 죽으셨지? 그의 죽음과 나와의 무슨 관계지?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 내가 정확하게 말씀의 핵심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나는 설명할 수도 없고 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좀 힘들면 모르겠다 하고는 그냥 말아버린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것 좋은 거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가 자기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왜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지 그는 그냥 세상적인 권위적인 정치적인 의미로 야, 한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죽는 것보다 훨씬 나아 라고 표현한 그 말의 의미에 깊이를 몰라. 왜 한 사람이 죽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모든 민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지를 몰라. 근데 입으로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상황들이 너무 많아. 우리 삶 속에. 그냥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몰라.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그의 죽음이고 내 죽음은 내 죽음이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바울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가 죽음이 왜 내 죽음인가? 그의 부활하심 왜 내 부활인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죠? 왜 그 권능을 내게 주셨는지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권능이 나의 삶을 어떻게 주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으니까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상대방 배려하는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권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냥 권능만 받으면 좋지 권능이 정말로 삶 속에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십자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쭉 말씀 정리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감히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정치 얘기는 제가 별로 안 하지만 지금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부통령 해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주 미디어가 그냥 막 쏟아붓죠. 그래가지고 뭐 여론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하고 막 같이 막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과정을 겪어왔는지 잘 몰라요. 여론에 따라서 그분이 좋다고 하고 싫다고 뭐 이런저런 여론이 있어요. 여론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됐든 아니면 뭐 해리스가 됐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잘 조사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지,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줬다.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죽었던 자를 살린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도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라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화목한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루어야 될 삶의 가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화목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용서를 하고 내가 관용을 베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쪽에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잘 그것을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삭히고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서 딱 나타나는 게 여러분 화목이라는 거라고. 내 감정 내대로 다 드러내고 저쪽은 저쪽 감정 다 내려내면서 화목을 이룬다? 이런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걸 감당해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삶이 믿음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화목하기가 훨씬 쉽죠. 로마 3장 15절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 죽어서 태워지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이, 그 길이 전도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근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자의 길에 가는데 맨날 삐그덕거리는 거지. 맨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값, 죄를 속량하셨다는, 죄의 값을 치러줬다는 얘기는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죄의 그늘에 빚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빚을 청산해 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주시니까 이제는 죄에 대하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죄의 속성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내가 NO!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권능이거든요. 그게 전도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의 속성이 계속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나는 전도인이다, 끌려가면서 내가 뭐 말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가치가 별로 없어요. 전도자의 가치가 별로 없고 믿는 자의 가치가 별로 없어. 죄의 속성에 맨날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뭔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담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마음에 좀 불안하고 뭐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고 무슨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 맺기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도 힘이 있고 여러분들도 힘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못하면, 내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어떤 전도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칩니다.
지치면 믿음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말 하죠. 나도 예수님 20년 믿어봤는데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한 것 같아. 왜? 나는 변화된 걸 경험해보질 못했고 나도 그러려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거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야. 맨날 똑같은 일을 20년 동안 했으니까 뭐 별로. 여러분, 김창욱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가 여인을 사귀고 여인이 남자를 사귄다면 과연 사귈 때 아름답고 지적이고 환경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사귀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사람의 외모는 늘 변해요. 그죠? 뭐 평생 5, 60년이 지나도 이쁜 얼굴 다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하는 거는 달라요. 말하는 것이 젊었을 때 이쁘면요, 그게 시간이 가면 가서 더 성숙해져서 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믿음이 열매 맺고 성숙해지면요, 그 아름다움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성숙함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 서로 존경하고 여러분 서로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사실은 잘 못해. 그 죄의 성량을 받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린 그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 있는 줄 알고 또 안 다니면 뭐 없고.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전도자들은 내가 전도자라는 확신을 갖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성령의 임재에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마술을 행해서 뭔가를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변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생활 속에서, 아니면 전도자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전도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큰 일을 행하고 뭐 위대하게 무슨 사람들을 막 모으고 무슨 강연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만, 교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외적으로 나도 모르게 표현되어지는 어그러진 인격,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내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실망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실망하면 여러분, 문제는 가까이 있는 데서 일어나는 거지 먼 데서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메이크업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서로 믿어줄 수 있도록 하느냐는, 그건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이죠. 가장 중요한 거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고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뭐가 죽었다는 거야?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내 말하는 투가 그대로 살아있고 내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고 항상 찌들리는 마음 받으면 거기다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 살아있고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참아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없어. 얼마나 참아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참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나중에 딱 한마디 듣기 위해서 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달랐다. 요 한마디 듣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10년 이상 힘들었을 때 내가 그냥 뚝 참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때 우리 아이가 그런 말 했어요. 아빠 우리가 힘들게 할 때 아빠 뭐 했어?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냥 기다린 것밖에 없다. 참았다 했더니 둘째가 말하기를 아빠 굿.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는 그들은 몰라. 근데 그 기다림과 그 참음이 결국은 그들을 바로 세워줬다면 여러분 딱 그 한마디 그거 말하는데 여러분 몇 초 걸렸겠어요? 그 한마디 듣기 위함이에요. 아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 그 믿는 사람이었다. 이게 10년 뒤에 나올지 20년 뒤에 나올지 몰라. 그러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의 마음속에 아 믿음의 사람들은 아 이렇구나를 주는 거겠죠. 교훈으로. 그죠?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죽는지 우리가 몰라. 여러분 그 죽는 것은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여기까지 막 차올라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24절에 10절에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여러분 지금은 터키 지역이지만 그 당시에도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을 로마의 지역군화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명령 내린 지역이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야. 황제 숭배가 팽배했다고. 그런 지역에 여러분 그런 지역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운 믿음의 사람으로 깨워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방인처럼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처럼 배우지 않은 너희는 새롭게 배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라. 옛사람을 버려라 이거죠. 예수님 믿기 전 너희 모습, 예수님 믿기 전에 같은 너희 생각 그 버려라. 왜요? 너희는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돼. 성령으로. 왜?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하니까. 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 모습은 좀 달라졌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투와 지금의 말투는 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왜요? 심령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뭐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그냥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공의. 그냥 이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나는 전도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면요 절대로 나를 드러내서 남을 좀 상처 주는 말 하려고 했다고도 스탑. 여러분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하면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이 느껴지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이 그 잘난 척 되게 하네. 이러지 절대로 어우 참 지혜로운 권사님이신 것 같아. 뭐 집사님이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된 자의 삶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좀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이 그거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은 참 신비로운 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어느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 원금을 주려고 봉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만나러 가서 이런저런 말하면서, 여러분, 이 내 호주머니에 넣어있는 선교 원금을 그분한테 주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까? 줄 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표현되지 않아. 어떤 삶에서도. 우리 몸에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알파선입니다.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아편과 같아. 아편. 제가 쭉 적어놓은 뇌인성 몰핀 같은 거, 몰핀. 뇌와 뇌하수체에서 생성돼서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언제 발생한, 요거는 주로 밤에 나타나요. 낮에 사람들이 활동할 때는 베타선이 나옵니다. 요건 좀 사람이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이고 좀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좀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낮에 움직일 때는 이런 것들이 와서 막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 베타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때는 알파선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낮에 다니면서 겪었던 수만 가지 일들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싹 풀어주는 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엔돌핀이야. 그래서 생활할 때도 우리가 낮에 생활할 때 힘들고 막 이럴 때 웃어라, 뭐 기쁨을 가져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너무 성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현대의학에서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이라는 거. 이 다이돌핀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면을 줘. 그런데 그 다이돌핀이 나올 때는 언제냐? 이 다이돌핀이 나올 때는 현대의학에서 새롭게 발견한 이 호르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큰 감동을 받을 때 정말 어머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실에 관해서 새로운 걸 깨달을 때 이때 나오는 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엔돌핀의 효과보다 무려 4,000배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게 언제 나오지? 깨달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통에 자복할 때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용서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다이돌핀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지는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존 할리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의 주치의였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아마 이분도 성경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솔깃하잖아요. 응?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 말했다면 그렇구나. 근데 누가 유명한 사람한테 그래? 그가 그렇게 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그랬어. 해독제고 방부제라 그랬어.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는 절대로 나올 수 없잖아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든지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전제된 거겠죠. 하나님의 큰 감동과 깨달음이 전제된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감사하는 마음은 이거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줘서 사람을 여러분 클리어시켜요. 마음의 아픔도 슬픔도 다 클리어시켜줘.
이걸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셨어. 그냥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가 나온다? 다이돌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이돌핀 나옵니까? 아니면 베타선이 나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풍성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을 다 바꿀 수 있어. 사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다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바꿔. 그렇게 바꾸는 걸 해보지도 않았고 바꿔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별로 느껴보지 못해. 그래 여러분 안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오히려 병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에이구, 지금 뭐 잘났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못하는 거죠. 내가 정말 전도자 이거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냥 딱 갖고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내가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자신감이 없으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면 믿음의 긍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생활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고린도전서의 사회적 바탕은 헬레니즘 문화가 팽배한 사회고 세상의 지혜와 학문이 여러분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 영주주의 학자들이 바탕이 쫙 깔려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바울이 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사람의 지혜로운 말, 그들이 좋아하는 이론, 그것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임재에서 내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 잘 결정할 수 있는 힘, 능력, 그런 삶을 내가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딱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어떻든 간에 그 논리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생활의 뻔한 일을 내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생활의 뻔한 일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상적이라는 생활의 뻔한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를 딱 기준을 두고 딱 결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좀 절제해서 이거는 조금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래야죠. 그렇게 절제된 행동과 나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 그죠? 그리고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을 내가 빠지지 않게끔 나를 딱 통제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없습니까? 왜 보고 싶은 거 더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즐기고 싶은 거 더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즐기고 싶은 것도 10번 하려는 것을 5번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쾌락적인 것을 좀 스탑시켜보는 겁니다. 한번 스탑시켜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이 스탑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내를 길러주는 게 여러분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아빠 하나 더 하고 싶어, 엄마 하나 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줘야죠. 그래 그럼 좀 더 해. 알았어 그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일상적인 일을 스탑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죠. 그게 전도자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이런 믿음에 전도할 수 있는 삶이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좀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이 따라가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내가 전도자라는 것, 주님께 부름받은 증인이라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